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숨에 22장까지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한 두 파트 내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시리즈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 시리즈로 이제 10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주님께서 편지하신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각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 편지하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될 텐데, 에베소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서머나 교회에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복수형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편지 하나하나의 내용은 각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온 교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과 또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잘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은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 신앙의 삶에 본받아야 할 그런 요소들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야 되는, 없애야 하는 그런 교훈으로, 또 그런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모두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이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각각 언급하시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7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 요소는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인 데는 명확하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배제하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냉랭하니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없었던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며 가르쳤지만, 그리고 그 교회에 2년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쳐서 교리적으로 잘 훈련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나중에 누가 맡아서 가르칩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깨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교회가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생각했지만 두아디라 또 버가모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이 됩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고 또 규모도 있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사이에 왜 결속력이 없고 저들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우위가 있는 그런 사랑을 안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분명히 오래된 교회 전통 가운데 저들 간에 결속이 있었고 저들 가운데 우위를 행하며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잘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없네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대개 어떻습니까?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조금 더 높여주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게 펴주고 퍼주고 신경 써주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면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참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 내 것을 나눠주고 슬픈 일 당했을 때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일들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문회 가도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동호회 같은 데 모임을 모여도 서로 이런 거 잘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교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의 참 모습은 이런 사랑, 물론 이런 사랑도 참 교회가 나누는 이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되면 나누게 되는 그런 사랑의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이 빠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나누는 우정, 의리, 서로 돌보는 동호회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에 꼭 함께 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성령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환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내 삶이 변화되었을 때의 그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내 주변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참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랑은 바로 이 처음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녀야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애나 또는 의리와 같은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놀라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처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모습은 이루어가고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은 하는데 그 안에 이 처음 사랑이 사라져가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만 성도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라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참빛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인 교회의 신앙의 삶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주님께서 이 처음 사랑이 없이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놓치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은 세상 풍조에 영합하는 혼합주의나 거짓 교훈에 유혹되지 않고 바른 교훈을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죠? 간단하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이지요.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 이것 너희들이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2년 이상 끊임없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올바른 도리들을 배우고 알아서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충실하게 지켜가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 역시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그 내용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저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방 신앙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골라당,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 당시 시대 정신인 이 플라톤주의와 결합시켜서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즉 그 시대의 모습 속에 자기 주변 문화 속에 있는 이 왜곡된 복음의 모습과 또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방 신앙의 모습들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른 교훈을 저들이 올바로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저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말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이방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을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받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올바른 믿음의 교리에 굳게 서서 자신들에게 침입하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자신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들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시대적인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교회는 바른 믿음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분명하게 알므로써 자신들을 병들게 하는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를 잘 분별해내서 배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는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퍼져나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에 얼마나 영합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그런 성향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고속 급성장을 하는 그런 이 한국 사회의 경험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숫자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외적인 헌금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 문화 속에 최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는 까맣게 잊고 그저 몇 사람이 모인다, 몇 사람들이 더 늘었다, 또 헌금이 몇백만 불 규모더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시대 조류의 유혹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숫자 노름, 외적인 부흥에 사로잡혀서 참교회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20세기 들어오면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좋습니다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제도로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면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거기에 도취되어 갑니다. 정작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20세기 후반에서 강단에서 사라진 단어가 죄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지적하고는 합니다. 또한 요즘 치유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방식에 세상에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이것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맙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음으로써 바로 그때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적인 치유에 빠져서 사람의 마음을 그저 마치 아까진께 한번 바르고 괜찮다 하면 다 괜찮아지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 역시 이런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오늘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물질 중심주의의 사회가 되었습니까? 돈이 우리 가치의 기준과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물질 중심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상이 되어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 작금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시대조류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혼합주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음에도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오늘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믿음의 기준인 교리들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런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와 잘 분별하여 알아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배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교회의 모습,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또 바른 믿음의 교훈을 분명하게 알고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이 앞에 두 번째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였죠.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환난과 궁핍을 당하며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서 보는 것 같은 궁핍과 환난이 교회가 수치스럽게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작고 아주 열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대교회에게는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듯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고 사대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실상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 교회로서 가져야 할 참다운 모습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 속으면서 이것이 멋진 교회다라고 속고 있는데 전혀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초대교회에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니까 그럴싸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회다운 참된 가치, 즉 사대교회 같이 성도와 교회로서의 그 부요함, 가진 것은 세상적으로 작아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에는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대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아지는 것인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세상이 보는 그 화려함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주소고 우리들의 마음에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를 정해놓고 와서 신학교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만 따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화려하고 눈에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알아서 그런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루어 나가려고 힘쓸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특성과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바위 얼굴 동화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격을 가진, 인격이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마음에 품고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덧 자신도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 알아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이런 교회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은혜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아온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형의 모습을 모두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저 2달 동안 들었으니까 그때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주셨는가를 계속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오늘 참교회의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2번째는 바른 믿음의 교훈, 올바른 교리를 늘 가르치고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영적인 형편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